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노라면은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자, 왕의 대로를 영어로 찾아보면은 King's Highway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왕의 고속도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남북으로 곧장 뻗어 있는 무역로를 가리킵니다. 카라반이라고 하는 이 무역상들이 애굽으로부터 저기 아람에 이르기까지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빠르게 다니면서 교역을 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 왕의 대로를 통해서 빠르게 군사를 이동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에서 왕의 대로를 수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은 인간의 마음에 빠른 길을 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속에 빠른 길을 내라 이런 말씀인데요. 자,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왕의 대로를 수축함으로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마음속에 거치는 것, 걸림돌을 없애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에 품은 죄악입니다. 이 죄악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제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온전히 교통할 수 있고 빠르게 교통할 수 있는 마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려면 통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수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15절에서 기록합니다. 15절의 하반절을 잠시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왕의 대로가 수축되어 주님과 막힘없이 교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추구하고 있는 사람 됨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됨됨이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심령 속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고 또 겸손한 자가 되는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한마디로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나 위주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없이 작은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와 다스리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눈다면 내가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오직 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내가 이제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온전히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추구하는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하루 동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서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질서하게 내가 마음에 일어나는 충동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무런 기준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 이 왕의 대로가 수축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뜻하시는 것이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다 잘 아시는데요. 읽어드리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포도나무 비유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 안에 거하는 것을 간절히 추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평생 추구해야 할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어서 16절을 보시게 되면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회개하면 할수록 또 주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에 대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한없이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할수록,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2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만큼만 요구한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털럭의 더러움도 없는 그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얼마나 온전한 이 거룩함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만큼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더 성장한다면 주님께서는 더 온전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준을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시요 은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통해 자복하는 사람, 겸손함을 추구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17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과 심판이 임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은 탐심에 사로잡힌 자에게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심,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만약에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직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 탐심입니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이 임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또 유대 땅 고토로 돌아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 출현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고 탄식하십니다. 어찌 그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놀라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뭐라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원수된 자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처럼 패역하여 자신을 떠나간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기다리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깨닫겠습니까? 18절을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 그분의 뜻을 행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더불어서 잠언 28장 1절을 읽어드리겠는데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도 관련해서 읽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께 붙어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런 자에게만 평강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님 안에 견고히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평강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